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건강을 잘 지켜주셔서 아무도 흘리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사님 설교하실 때 항상 함께 해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4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자, 우리 교독해서 같이 읽도록 할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공유되게 하려 하시리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이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곳에 예배자로 모인 우리 갓디엘 학생 청년부 여러분, 성경 봉독을 예배의 한 순서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성경책을 피고 봉독 끝나면 바로 덮지 말고 성경책을 다시 펴서 예배 시간 내내 옆에 두고 같이 예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이 시간 잠깐 다시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말씀을 한번 쭉 읽어봐요. 소리내서 읽든 속으로 읽든 상관없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으면서 오늘 나한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오늘 나한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 읽었나요? 시간이 더 필요한가? 여러분 오기 전에 예배 시간 전에 꼭 한번 읽고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늘에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하늘에 있는 복. 그런데 그 복에는 목적이 있어요.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면 우리가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냐? 신령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서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에는 거룩한 것이 있지만 이 땅에는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 거룩한 것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뭐냐?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에만 있는 거룩을 나한테도 주셔서 이 땅에 있는 나한테도 하늘에 있는 거룩을 나한테 주셔서 나를 하나님 앞에 두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두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두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중 오늘도 소율이 문답을 나가죠. 자,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는데 그중 인간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계획 중에 인간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걸 5절에 나와 있는데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예정.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인간을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뭐라고 부르냐?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인 예정은 자신을 버리고 사탄에게 속고 하나님을 배신한 죄에 대한 심판이나 복수가 아니라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기쁘신 뜻이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간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죠? 그것이 바로 어디예요? 여기 보면 답이 나오는 게 아닐 텐데. 그것이 바로 어디예요? 원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던 곳이 어디죠? 천국? 인간이 처음 있던 곳이 어디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인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은 거룩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실패한 겁니까? 여러분, 사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영이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인간과 달리 하나님의 뜻도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랑 달리 변하지 않으세요. 거룩한 자신의 백성으로 살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이에요. 내가 타락해서 떠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뜻이 만약에 변하지 않으려면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변함이 없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게 증명이 될까요? 인간이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 거구나 라는 게 증명이 되겠죠.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믿고 싶은 대로, 인간이 믿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거룩한 것이 없는 세상에서 사랑에 배신당하고 계획이 실패가 되면 인간은 어떻게 하죠? 나의 사랑을 배신한 존재, 나의 계획을 망가뜨린 존재가 있으면 사람은 그 대상을 치워버려요. 눈앞에서 안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배신한 그리고 도망간 인간을 다시 부르시겠대요. 거룩한 것이 없는 세상에서 거룩하지 않은 인간을 부르시겠대요. 여러분, 인간은 그러면 이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류의 사랑을 받아보지도 못했어.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차원의 사랑을 해보지도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겨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교회에 나왔다가 난 또 다시 떠나기도 하고 예배를 잘 안 드리기도 하고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데 그런데 그런 나를 또 포기하지 않으신다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거룩한 것이 없는 세상에서 자신이 경험해본 그 세상은,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다른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건 내 입장이고 하나님의 입장은 다르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간을 버리실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인간을 향한 계획도 버리실 수가 없는, 변하게 하실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맨 앞에 나오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 주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신령한 복이 뭘까? 이 신령한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푸뉴마티코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육체적이 아닌 영적인, 이 신령한이라는 말이 육체적이 아닌 영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룩한 영이라고요. 육의 존재인 인간에게 육의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의 복, 영적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 복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영적인 복을 주시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갓데일 학생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하는 육의 복 따위에는 관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대학 들어갈 때 내 인스타 팔로워 수가 100명이든 100만 명이든 그게 대학에 들어가는데 하등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는 인간이 말하는 세상 복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 신령한 복은 누가 받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복, 육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이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6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그냥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주시긴 하는데 대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공짜로 거저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7절에 보면 7절에 나오듯 예수님의 피로 자신의 죄가 깨끗해지는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깨끗해지는 것이 육적인 복입니까? 영적인 복입니까? 영적인 복. 대답은 잘. 자,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뭐 열심히 적는 사람들은 뭐 그런데 전도사님을 보든지 성경을 보든지 노트를 열심히 적든지 딴짓은 하면 안 되고. 자,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의 관심은 돈이나 대학이나 성공에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으려면 중요한 건 죄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는 어떻게 없애냐?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지는 것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령한 복, 거룩한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그 사실을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구원은 돈으로도 못 산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영적인 복, 그 신령한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 복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변하지 않는 기쁜 뜻이라는 거예요. 자, 8절을 한번 보세요. 죄사함을 받고 눈이 밝아진 인간은 지혜와 총명이 넘치기 시작을 해요.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안에 거해서 죄사함을 받으면. 그래서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 비밀이 뭐냐? 10절과 11절에 나와요.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각 사람이 이제는 하나의 기업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너가 나의 기업이 된다. 그 기업이다. 이 기업이 뭘까요? 기업이라는 말은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뭐 그런 대기업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할당받는다. 나도 그 특권을 함께 받는다라는 뜻인데, 이걸 10절에 나오듯 예수님 안에 있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각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권을 함께 누리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걸 보증하는 분이 누구예요? 14절에 나오죠. 우리가 그 특권을 할당받았다. 그 특권을 내가 받았다라는 걸 보증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14절에 성령 하나님.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성령님께서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영원히 이 거룩한 것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을 성령님이 보증을 해주신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 백성인 갓디엘 학생 청년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인간만이 성령님의 보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기쁘신 뜻, 거룩한 뜻,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뜻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변하시는 분이라면 그 사랑이 변하겠죠. 그 사랑이 변하면 나는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변하시니까 하나님의 뜻도 안 변하죠. 그럼 하나님의 그 계획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게 있는 구원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그냥 받아요. 대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죄가 깨끗해져요. 그리고 그 복을 성령님이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5절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산다는 것을 13절처럼 굳게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 이 복음을 저기 나와 있는 13,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겠어요? 우리가 왜 필사를 하겠어요? 우리가 왜 묵상을 하고 왜 기도 모임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넘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요. 그러면 뭐가 와요? 구원이 그냥 주어진다고요. 믿음이 그냥 주어진다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냥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신앙의 그 삶이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냥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할 건데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늘에 있는 이 땅에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그 거룩하고 영적인 복을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떠나서 거룩한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실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에 안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듣고 믿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그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변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바꿔 말하고 하나님을 욕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함께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직도 이 특권을 받지 못한,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로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특권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이 떠나지 않고 내게 영원히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우리가 함께 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아직도 이 사랑을, 이 특권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내게 이미 주어진 구원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 그것이 예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사랑, 그 변하지 않는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듣고 또 듣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 하늘의 그 신령한 것들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우리 갓데이라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린 헌금을 위해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김원재 선생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미크론으로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한 가운데서도 지켜주셔서 우리가 건강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갓데이 학생 청년들이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갓데이 학생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작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시험을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진 찍겠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나와서 한 번 더 찍고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학생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2년 표어를 외쳐봅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매일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로 살아갑시다. 다음 주 기도는 박주원 학생과 김원재 선생님이십니다. 헌금은 예배 전에 미리 준비해 주세요. 제자훈련은 매주 주일 11시 10분부터 진행되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화요 기도 모임은 2월 15일 10시 20분부터 40분이고 이번 주 인도자는 한승변 학생입니다. 2부 순서로 소율이 문답 7문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내일 무슨 날이죠?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전도사님은 초콜릿을 좋아하는데 오늘 집사님께서 이걸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 전도사님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못 나온 친구들은 다음 주에 받으러 오세요. 자, 만든 초콜릿인데 전도사님은 미리 얘기하지만 만드는 재주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도사님 혼자 만들지 않고 김지현 전도사님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앞에 이름 쪽지랑 같이 하나하나 있으니까 이거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씩 가져가시고 집에서 예배드린 사람들은 다음 주에 와서 꼭 하나씩 가져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택배는 안 해줍니다. 받으러 오십시오. 자, 이제 반별로 해서 모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나 반장은 나와서 여기서 가져가세요.
소그룹 초대했으니까 들어가요. 맞아. 얘들아 잠깐만.